학교에 따라서 벌써 개학한 학교도 있지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활절 방학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여름 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연합 예배를 통해서 방학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 학기에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여러분 그 주일학교 예배도 이제 줌 할 때 카메라 다들 잘 안 켜고 들어온다고 하대요. 그죠? 어른들도 이 줌 예배 때 카메라를 잘 안 켜고 들어오는데 저는 여러분을 볼 수 없지만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오래 하다 보니까 참 실제로 정말로 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 이제 학교를 가게 되는데 학교를 왜 갑니까? 우리가 때때로 그런 이유를 좀 삶의 이유를 한 번씩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생각 없이 이렇게 다니는 습관도 좋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공부하러 갑니까?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죠? 예. 뭐 놀러 가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집에 있으니까 답답해서 가는 친구도 있겠다 싶습니다. 집밥이 맛이 없어가지고 학교 급식 먹으러 갈 수도 있겠지요. 뭐 어렸을 적에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학교 가고 이런 행동들을요 싹 다 아울러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는 그 교육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education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거의 망가진 나라를 제외하거든요. 세계 모든 곳에서 국가가 주관합니다. 책임을 진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여러분의 부모나 아니면 여러분의 가디언이 여러분을 교육시키지 않는다면, 뭐 쉽게 말해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면, 아니면 뭐 홈스쿨링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어른은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멀쩡하게 다 자란 것 같은데요. 어떤 아이가 길거리의 간판도 제대로 읽지 못한다. 그럼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그 아이를 그냥 보고 넘기지 않고요. 유심히 보고 신고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신 시험 수학 문제 그 몇 개 틀렸다 해가지고 뭐 신고하고 이러진 않지만요. 길거리 간판을 읽지 못하거나 안 그러면 자기 이름 쓸 줄 모르는 이 문맹인 아이가 이 사회에 존재한다 싶으면요. 이 사회의 어른이라면 누구든지 그 아이를 유심히 보고 신고를 할 겁니다. 그게 이 사회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른들도 다 큰 것 같지만 학교를 가면 배울 것 천지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배우다 가도 다 못 배우고 갑니다. 그러니 대학교를 가면요, 각 대학마다 평생교육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Continuing Education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배우러 옵니다. 근데 어른이 학교를 안 간다고 해서 신고를 하거나 학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학교를 가지 않으면 부모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합당한 이유가 없는데 보내지 않으면 부모는 벌금을 내야 하고요. 곧이서 또 재판에 서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니까 의무라고 합니다. 어른에게는 그 교육이 의무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의무입니다. 특별히 영국은 1918년부터니까 이미 100년이 넘은 의무입니다. 5세부터 18세까지는 여러분은 교육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을 키우는 부모나 가디언은 이 의무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교육은 실제로 국가적인 사안이요. 국가가 관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영국은 1918년 이후가 되겠지요. 어른도 공부 못하면요. 공부 못하면이라고 하기보다는 공부 안 하고 게으러지게 되면은 곧 무식해집니다. 그러니 젊었을 때 총명하고 좋은 학교로 나오고 탁월했던 어른이 늙어가면서 무식해지는 현상을 보는 것, 그거 뭐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사람은 배우는 속도만큼이나 읽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책 안 읽고 공부 안 하면
결국 그 어른은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는 그런 뻔한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런 어른이 돼요. 여러분도 그런 어른들하고는 아마 말 섞기 싫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어른의 교육을 국가가 관할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필수적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말이죠. 어른에게는 또 대신 또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어른이 돼서 돈을 벌게 되면 세금을 내지요. 그러나 어른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도 동시에 있습니다. Freedom of Occupation이라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들이 아마 여러분한테 잔소리하는 사람들 있겠지요, 그죠? 학교 늦겠다. 빨리 일어나라. 여러분도 대들 수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부모님은 재택하는 부모님도 많고 하니까요. 아빠는 왜 안 가는데? 엄마는 회사 안 가면서 왜 나는 이렇게 일찍 깨우는데? 여러분, 그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은 논리적인 반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른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회사에 가든 안 가든 여러분이 그거는 간섭할 바가 못 됩니다. 물론 여러분을 부양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그것은 꼭 직업과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직업이 없어도 여러분을 부양하면 그는 의무를 다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학교를 가고 말고는요, 여러분 부모나 가디언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어른이 간섭하는 바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생활도 많은 지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입시를 맞이했던 학생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마음고생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참 수고했어요. 다행히 영국 사회가 잘 회복되어 가면서 이 락다운을 풀면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 중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을 학교 보내는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이 실험실의 생쥐 같아갖고 먼저 학교 한번 가보라, 이게 아니었어요. 가장 이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여러분을 교육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생각을 여러분은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됩니다. 학교를 안 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안 했습니까? 설마요. 온라인으로 수업도 하고 숙제도 하면서 공부는 할 것 다 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지요. 교육이라는 것이 지식을 얻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지식의 습득은 교육의 일부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때 사실 1년 내내 학교에서 배우는 거요. 정말 여러분 골방에 탁 가둬놓고 한 달 동안 주구장창 1:1 과외 해가지고 시키면요. 그 내용 웬만하면 다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심히 다니는 그 지식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년 내내 퍼져서 배워서 그렇지. 압축해버리면 그거 금세 넣는다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교육하지 않잖아요. 온라인으로 지식, 이 수업 진도만 넣는 것이 교육의 전부가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교육은 관계 맺기라는 겁니다. 물론 거기 관계성에 대한 성적은 나가지 않지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친구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그리고 학교 가는 길에 마주치는 길가 어른들,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 그 적당한 거리에서 얼굴만 아는 그 같은 학교 학생과의 관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만큼이나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배우고 겪고도요. 관계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관계에 있어서 자신 있는 사람은 사실 잘 없습니다. 수학, 영어, 과학, 역사보다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어렸을 때 제 친구 중에서요. 수학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전학을 갔던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른 과목 다 잘했어요. 근데 이 친구한테 물리라는 과목이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이 물리라는 과목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나는 이 과목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학교로 가봐야겠다 하면서 전학 갔던 친구가 제 친구 중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친구 관계 때문에 전학 간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려운 그 한 과목의 공부 있죠. 그 과목의 공부보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한 친구의 존재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 그 친구는 여러분을 전학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이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을 문제예요. 그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받고 있는 교육,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교육은 단순한 지식 습득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바로 삶의 지혜를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온라인으로 안 됩니다. 결국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해도 사람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단언컨대 불가능해요. 지혜는 지식으로만 충만하지 않습니다. 지혜의 본질은 그 관계 맺기, 관계성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오늘 본문은 외우셔야 돼요. 외우십시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 영어가 편할 테니까요. 영어로 외우셔도 좋고요. 이 구절은 사실 잠언서 전체의 주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면 여러분 나머지 잠언을 읽어도요. 사실 잘못 읽는 수가 태반입니다. 잠언이 제일 오해하기 쉬운 성경인 까닭이기도 하죠.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펼쳐서 잠언서는 읽기만 해도요. 눈에 잘 들어와요. 그리고 마치 이 세상에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 구절들을 쏙쏙 짜 모아가지고 편집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잠언서 같이 느껴집니다. 오늘날로 치면 꼭 자기계발서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요. 이 뭐 하나님과의 연관성이 잘 안 나타나요. 그냥 한 구절씩만 떼어놓으면 정말 괜찮은 명언집 같습니다. 잠언. 안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잠언 읽고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결심하고요. 잠언 읽고 나도 부지런해야겠다. 성실해야겠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겠다. 잠 좀 줄여야겠다. 친구도 좀 가려서 잘 사귀어 봐야겠다. 배우자도 잘 만나는 게 중요하겠구나. 정직해야겠다. 돈 관리 철저해야겠구나. 그거 가르쳐 주려고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이 하나님 말씀 되는 것은요. 사실 1장 7절 이 구절로 인함입니다. 전체 내용의 전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외워두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 전제를 벗어나서 인용하면요.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그 엄마들 좋아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애들 잠 깨울 때 그죠. 잠언 6장 10절 같은 말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네 가난해질 것이다. 이런 구절, 그죠? 예. 그렇게 인용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자체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되어서 우리는 이 잠언서를 읽어야 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볼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했을 때 성경을 들이대는 것은 그거는 아주 부당한 행동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알라가 진짜 계신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앞에 코란을 들이댄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그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한 책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존재는 애초부터 전제에 깔려 있어요. 그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나. 그 내용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성경을 들이댄다는 건 그는 아예 책을 오해한 거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니 결코 잠언을요, 여러분 세속적인 교훈이 담긴 책으로 오해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것 한 구절 읽고 큐티 했다고 하면은 사실 좀 애석하지만 다른 책을 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가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또 자극하려는 요량으로 내가 사회에서 출세해보고자 하는 요량으로 내가 남들보다 앞서서 성공해보려는 요량으로 잠언을 이용하는 것은 이 타락한 해석입니다. 그러니 의도적으로요,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다음에 나오는 책이 그 코엘렛이라고 하는 전도서거든요.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을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엘로힘이란 말은 그 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God이라는 말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용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지칭하지만 다른 종교의 아이들이 God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그거는 뭐 어떤 신이라는 이 제너럴한 용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도서에서 사용하는 엘로힘, 하나님이란 표현은 뭔가 거리가 약간은 있는 객관적인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요. 잠언서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고 이 야훼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글말로 그 여호와라고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걸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스 말인데 테트라 하면 4,
사란 뜻이거든요. 그람마톤 하면 글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테트라그람마톤 하면 네 가지 글자라는 말인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고 자음마로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자음 네 글자로 되어 있었어요. 그 요드 해 바브 해라고 해가지고 그 스펠링 네 개였습니다. 그 네 글자를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해서 하나님 이름을 지칭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래전부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 담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 이름을 입술로 발음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글자로만 썼습니다. 이 네 가지 자음으로만 요드 해 바브 해.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되면 이게 옛날 이제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은 목욕하러 갔습니다. 목욕을 또 하고 목욕을 하고 그 하나님 이름을 발음하지 않았어요. 감히 발음하지 않고 눈으로 읽거나 안 그러면은 다른 대체하는 발음으로 안 그러면 주님이라고 읽거나 이렇게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천 년이 흘러져 오다 보니까 그 발음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발음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기억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후대의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 자음, 예를 들면 영어로 치면은 BC만 있는 겁니다. BC가 있으면 여러분 추적할 수 있겠죠. B가 뭐 밥이냐, 뭐 C가 찰리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발음을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추정 중에 하나가 야훼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호와, 뭐 야휘, 야후, 뭐 여호와 뿔고 야후와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잠언에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그 복원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는지. 또는 야훼라고 하기도 하죠. 그 말은요, 아주 친밀한, 그러니까 우리 아빠 같은 용어라는 겁니다. 잠언서는요, 전도서와 쓰는 사람이 같은 것으로 추정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의도적으로 다르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은 야훼, 우리 아버지, 그죠? 나와 좀 관계 있는 긴밀한 이렇게 이런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전도서는 엘로힘, 신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책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반적인 신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신이 오늘 본문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지혜를 말합니다. 휴대폰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관계성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런 지혜의 근원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그 시작된다라고 해야죠. 시작. 사실 근원이라는 말도 여러분 좀 어려운 한자라서 그렇지요. 그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을 가리키는 한국어 단어입니다. 근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NIV의 beginning이라는 번역은 아주 잘 되어 있는 말입니다. 시작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시작이다. 이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이 fear라고 써놨지요. 여러분 NIV 같은 경우에는. 이 fear가 뭐냐면 단순한 존경, 리스펙트에서부터요. 엄청난 공포심 있죠. 테러 같은. 그 공포심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식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상하지요, 좀. 그죠? 근데 이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런 그 시스템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관계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우리 지혜의 근원, 출발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되겠지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뭐라 말하고 다니는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를 보면요. 사실 여러분과 어떤 사람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공항에 마중 나갈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으면요. 제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죠. 다 마중 나온 사람들, 이렇게 공항에 북적북적. 요즘 가보지 않았지만. 그러면은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의 관계가 짐작될 때가 있습니다. 태도를 보면. 어떤 꼬마 아이가 저기서 할머니가 나오는데 막 뛰어가서 탁 안겨요. 그러면 제가 짐작이 가죠. 아, 할머니와 손자인가 보다. 안 그러면 어떤 그 멋있는 그 청년이 한 명이 저기 나오는 아가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오는 다 뜨겁게 탁 안아요. 그럼 그 관계가 짐작이 갑니다. 아,
연인이구나. 반면에 같이 나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짐을 잔뜩 어깨에 메고 이거 카트에 잔뜩 싣고 짐을 이렇게 끌고 끙끙들거리면서 나오는데 옆에 아내로 보이는 그 아줌마는요, 그 손바닥만한 핸드백만 메고 나옵니다. 그 관계가 짐작이 되지요. 야, 이거 남편이 아니고 노예구나. 그죠? 예. 아저씨 막 끙끙거리고. 예전에 누군가가 한국의 정치인 때문에 인기를 끌었다는 일명 노룩 패스라고 있습니다. 공항 나올 때 보지 않고 가방을 패스하는, 예. 그런 태도를 보면 우리는 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과 이 사람은 이런 관계겠구나. 적어도 자기 선생님은 아닐 거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노룩 패스를 하지 않겠죠, 가방을. 그죠? 안 그럼 자기 아내한테는 더더욱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노룩 펀치 이런 거 날라오지 않겠어요, 그죠? 예, 딱 태도만 봐도요, 짐작합니다, 그 관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 태도에는 존경과 두려움이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관계성에서 지혜가 근원,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솟아나온다는 겁니다.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교회 가는 건 싫겠지요. 그죠? 요즘은 그나마 억지로 접속한 학생들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그 마음은 알아요. 저도 억지로 교회를 가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토록 여러분 부모님이 강권하고 목사님, 전도사님이 권하는 데에는 바로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 이유가 있어요.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보고 그런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 목사님께 좀 따졌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가는 애가 내가 봐도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무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이냐. 심지어 보면은 걔네들은 주일날 실컷 놀고 교회도 안 가고 이러는데도 나보다 성적도 좋고 정말 성경이 거짓말 같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 가고 하나님 안 믿어도요, 똑똑해요. 얼마나 성적도 좋고 성적만 좋아요. 성격도 좋아요. 친구도 많고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있는 게 아니라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똑같은 의구심을 한 번쯤은 품어봤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간혹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 예수 믿는 친구라고 하면요, 약간 보면은 좀 들떨어져 보이고, 같이 다니기 좀 쪽팔리고, 매력 없고, 혼자서 지 혼자 기도하고 있고, 진짜 쟤는 어디 교회라도 가야 좀 말 상대라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매력 없는 친구. 저도 꼭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 구절이 설득력이 있게 다가오질 않더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진짠가? 제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똑똑하다는 것이 뭐예요? 그럼 우리가 그 질문을 해봐야지요. 학교 성적 좋은 거예요? 지식이 풍성한 겁니까? 그래서 말도 똑부러지게 잘하는 겁니까? 예의도 바르고 인성도 착해서 인간관계 잘하는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면 하나님을 몰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똑똑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에서는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해서 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똑똑함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사실 그보다 더 큰 그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학 열심히 공부하면요, 모든 사물의 이치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똑똑하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게 되고요. 어떤 이치로 해가 활활 타오를 수 있는지, 어떻게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또 그 지구 주변을 또 달이 도는지 수학적으로 여러분은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몰라도 상관없어요. 열심히 의학을 공부하면요, 암수술을 집도할 수도 있게 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의사도 교회에 다니는 의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실력으로 수술을 집도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만약에 그런 의사가 있다면 제 몸을 맡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리를 배우고 싶다면요, 그 요리 선생님이 하나님 모르고 교회 안 다녀도 정말 맛깔나게 요리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제가 그거 상관없이 기쁜 마음으로 그분께 돈을 내고 요리를 배울 의향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런 의향이 있다는 게 아니라 훗날에, 예, 은퇴 이후에.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깊은 궁극적인 차원이에요. 물리학자가 수학으로 지구가 태양을 도는 이치를 설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지구가 존재하는지, 누가 태양을 만들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의사가 수술로 암을 고칠 때 하나님은 그 몸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려주시고 우리가 알기 원하십니다. 그 몸을 고칠 수 있는, 집도할 수 있는, 수술할 수 있는 손을 누가 주셨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뒤에 읽은 본문 잠언 2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지요. 그러니 우리는 1장 7절과 20장 12절을 함께 연결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를 얻는 비밀입니다. 여러 종교마다 희한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병이 낫고 방언을 한다든지 이런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병 낫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다양한 종교적인 경험들이 과연 망상인가 아니면은 초월적인 신비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요. 객관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윌리엄 제임스가 쓴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원서는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라는 책일 겁니다. 가볍지 않은 책입니다. 약간 두껍고요. 그리고 쉽고 재미있는 책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그 책이 한 3분의 1쯤 되는 지점에 보면요.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밤새도록 절벽에 매달린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인데요. 그 사람 절벽이 미끄러진 겁니다. 미끄러지다가 나뭇가지를 탁 붙잡았어요. 밤새. 나뭇가지를 있는 힘껏 붙들고 이렇게 몇 시간을 동안이나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그 절벽 끝에 매달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이 빠지잖아요. 이제 힘이 빠지고 이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게 되자 이 사람이 이제 절망에 빠진 거지요. 그리고 절망으로 자기 인생에 스스로 작별을 고합니다. 내가 힘이 빠진다 싶으니까. 그리고 힘이 서서히 빠져서 나뭇가지를 놓게 되지요. 근데요, 그 사람이 결국 고작 6인치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6인치. 예. 바닥이 6인치 밑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좀 더 일찌감치 몸부림을 포기했다라면 그의 고통은 줄어들었겠지요. 물론 윌리엄 제임스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약간의 다른 맥락입니다.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느낀 생각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똑똑한 이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죄다 이 세상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 악착같이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매달려 있습니다. 그거 놓치면 죽는 줄 압니다. 나는 절벽에 떨어진다. 다들 이것이 나름대로 똑똑하고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고통스럽게 각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학구적인 지식을 붙들고 아등바등하고요. 어떤 이는 돈을 붙잡고 어떤 이는 평생 다 써보지도 못할 재산을 모으느라 그 절벽 끝에 나뭇가지 하나 붙들고 바등바등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 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린 나이지만 무언가 거머쥐어 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른이 봤을 때는 어려 보이지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 아닙니까? 말이 좋아가지고 여러분이 꿈을 쫓는다 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간다고 하지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은 여러분 조금만 떨어져서 여러분 모습을 바라보면 절벽 끝 나뭇가지 붙들고 아등바등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 똑똑함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제가 괜히 찬물 끼얹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그런 그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도 나름대로 인생의 성취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 가족들, 친구들이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게 별거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다들 그런 것들 성취해가면서 살아갑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큰 여러분 인생의 노력을 다해도 못 따라갈 성취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 부추기는 사람들은 결국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부모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건 답이 아니기 때문이죠. 양 한 마리가 절벽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뒤에 있는 양들은 우르르 같이 떨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가니까 따라가는 존재.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우리에게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우리 각자는 퍼즐의 한 조각입니다. 전체 퍼즐의 한 조각.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그 전체 퍼즐,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나의 위치와 존재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런 지식의 풍요함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의 태도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지혜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또한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설교 때 했던 말씀이지요. 행복한 순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물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여러 사람들의 사연을 끌고 모아 보니까 공통된 단어가 나왔다 했죠. 함께라는 단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겠습니까? 여러분 특급 호텔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비싼 음식을 먹었던 순간, 그 순간이 여러분이 행복했던 순간이었겠어요? 대개는 누구와 함께 먹었던 그 순간일 겁니다. 여기서도 관계성이 작용하죠. 관계성. 제가 좋아하는 보쌈집이 있었습니다. 한국 갔을 때 오랜만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서 가봤지만 그럭저럭이더라고. 그냥 그럭저럭이더라고. 그때는 왜 좋았나 했더니 그때 함께 먹었던 그 사람이 좋아서 행복했던 기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장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장 가본 가장 값비싼 장소였습니까? 여러분 남태평양의 아주 아름다운 섬 하나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휴양지로 삼아 여러분이 가도요. 그곳에 여러분이 혼자면은 행복하기보다는 아마 우울할걸요. 제가 가장 행복한 기억이 있었던 그 장소 중에 하나가 그 한국의 김밥천국입니다. 김밥천국. 예, 그거 뭐 별거 아니잖아. 1,000원, 2,000원이면 사 먹는데. 그것도 생각해보면 그 김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같이 있었던 친구들, 같이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좋아서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죠. 제가 커피 좋아합니다. 커피 좋아하지만 정말 맛깔나게 남아있는 그 맛있는 기억으로 남아있던 커피가 그 레시피 캔이 있어요. 캔 커피, 레시피. 레시피에 그 후배가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오빠 시험 잘 보세요 해서 줬다. 지금 그 레시피 그런 거 안 먹어요. 그런 커피.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제 취향은 아닙니다. 그 달달한 거.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쫓기면서도 쓴 시들이 있고요. 억울함을 당해서 쓴 시들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이 천국이고 나의 행복이 깃드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관계가 지혜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벽 끝에 나뭇가지 붙들고 아등바등 힘써 살아내는 삶, 똑똑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지혜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전체 지형을 설명해주고 일찍 손 놓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너무 짐 뺄 필요 없다고.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쓴 정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쓰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 경험 새로운 것 하나도 없다. 온갖 일을 겪으며 좌충우돌 살아오다 보니 결국 믿음의 선배들이 같은 그 길이더라 하는 고백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맨 땅에 헤딩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 지금 당장 이해가 안 가더라도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여러 믿음의 어른들이 하는 모습, 주일의 시간 지켜서 예배하고 시시때때로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모습들을 통해 보고 배우시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며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지혜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아들들, 세상의 딸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갖춘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